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이 모두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제가 먼저 회복하였고 이제 오늘까지 저희 아이들도 격리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예배자를 지켜주신 원로 목사님 비롯하여서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새벽 제단을 기도로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게 되어서 기다림이란 과연 무엇일까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참 몸은 힘들었지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기다리게 되어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우리도 몇 주 동안 반복해서 되새기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교회는 대강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로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또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또 날마다 새로운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신앙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설렘과 기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에 종교색을 지워야 한다고 중국에서는 캐롤이 금지가 됐습니다. 루돌프 사슴코를 부르면 성탄절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독재자라서 사회주의 국가라서 거기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너무 기독교 냄새가 나니까 해피 할리데이,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편향성을 지워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에서 크라이스트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사람들은 거기에 무엇을 넣을까요?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과 파티, 흥청망청한 그런 시간들을 집어넣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긴 하는데 다른 생각들, 다른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의미가 퇴색되고 후대에는 이날은 뭐야? 그냥 놀아. 그런 걸까요?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선물, 산타, 파티를 바라는 것일지라도 그럼에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의 날로 지켜진다면 그것으로도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원래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러 오셨는데 날짜야 어떻든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잊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모든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사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주변 국가인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에서 아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방에 붙어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로 소개되었는데, 특별히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장군 나하만이 등장합니다. 나병을 앓고 있었던 아람의 장군 나하만이 그가 포로로 잡아왔던 한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의 말, 우리 장군님,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 다 나을 텐데,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북이스라엘에 사절단을 보내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자 그 몸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기쁨을 안고 돌아갔으니 그러면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외교적으로 좀 우호적인 관계가 되고 좀 따뜻해지면 좋았을 테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람 왕 베나닷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 국가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복속시켜서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있는 그 나라에 다시 쳐들어가서 뭐 뺏을 것이 없나, 뭐 약탈할 것이 없나, 뭐 어떻게 나의 힘을 더 자랑할 것이 없나 그랬습니다. 베나닷이 이미 수차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모든 침입들을 방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쳐들어오면 이쪽을 막고 저쪽으로 쳐들어가면 저쪽을 막고 하나님께서 계속 엘리사를 통해 막아주시자 베나닷이 아니 대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쳐들어가는 길을 다 알고 있단 말이냐, 그렇게 자신을 의심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베나닷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끈기를 가지고 더 오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베나닷이 정말로 나쁜 놈입니까? 앵간히 하지, 그렇게 끝내버리면 되는 문제를 안 끝낸 겁니까?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침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달아야겠구나. 여호람 왕은 그 아버지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여호람은 그 아버지가 행하던 악한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음성에,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자 베나닷이 선택한 방법은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 안에서 말라 죽게 만들려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상황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전 시간에 다 지켜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어찌하여 우리가 적들에게 둘러싸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셨단 말인가?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은혜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닥쳐오게 되자 지나온 은혜들을 떠올리지 못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흔들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이 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자 기근과 공포가 성을 사로잡았습니다. 6장 25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가 거래하는 것이 당나귀의 머리, 돼지 머리도 아니고 당나귀의 머리를 은 80세겔로 거래하고 또 비둘기 똥 4분의 1값 아주 적은 양을 은 5세겔로 그렇게 거래하는 말도 안 되는 인플레가 발생했습니다. 비둘기 똥은 먹을 것이 아닙니다. 당나귀의 머리는 붙어있는 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라도 먹겠다고 거기다가 고가를 지불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그 비참함에 둔감해져서 스스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야, 말이 되냐? 먹을 것 없는 저 비둘기 똥을 긁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파는 인간은 무엇이며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인간은 무엇이냐? 근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호람 왕이 비참한 백성들의 상황을 직접 둘러보기 위하여 성 위 주랑을 따라 순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왕을 보고 왕이시여 저의 불쌍한 상황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직접 청원합니다. 6장 28절 29절의 내용을 풀어서 정리하면 왕이시여 옆집 여인과 내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저께 내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 그 집 아이를 잡아먹기로 약속했는데 어제는 내 아이를 잡아먹었으면서 오늘이 되니까 그 아이가 없다고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 여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 아이를 찾아내 주십시오. 오늘 그 아이를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참담하기 그지없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솔로몬 일화를 염두에 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으로 명성을 높이게 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이 아기가 나의 아기다. 왕이시여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여인들의 모성애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비참하고 비인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모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아이를 잡아먹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람 왕의 반응이 6장 31절입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의 머리가 몸에 붙어 있지 않게 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지금 여호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태껏 나라를 지킨 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은 건 누굽니까? 여호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 모든 일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선지자 엘리사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왜 벌하시는지, 무엇에 대해 벌하시는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장 33절을 보면 여호람은 이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 수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믿음 없음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분노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은 사실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인데도 말이죠.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사라지고 기독교 국가에서조차 기독교의 명절로 지키지 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잊어버리고 자기의 기쁨과 탐욕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골몰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신약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광야로 나가고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투신했던 선지자들이 끊어지게 되자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성가인 헬리나우에는 그러한 상태를 마비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마취하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지 알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자극이 오는데 그냥 그것이 오지도 않고 멍하니 있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경직된 상태로 그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마비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려주고 주물러 주든지 정신 차리라고 도움을 주어야 그가 그 마비 상태로부터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마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아이를 잡아먹으며 생존하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의미 같은 건 잊어버리고
쾌락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사람을 마비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우리도 종종 마비되곤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엘리사를 통해 곧 내가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너희의 그 비참한 상황을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처럼 되기 위하여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환자의 마음을,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리지 않고 3년 동안 제 건강을 참 자랑하면서 왔습니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집 교회 학교 가게 되면은 5분 안에 밥 사랑 먹어버리고 혼자 딱 밥 먹고 싹 사라지고, 밥 먹자 그러면 완전히 외진 곳 밖에서 먹자, 야외에서 먹자, 그렇게 조심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걸리고 나니까 제 앞에 걸렸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심정들이 이해가 됩니다. 교통사고처럼 제가 조심하는 것과 상관없이 불시에 찾아듭니다. 제가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했을까요? 이게 대체 어디서 걸렸지? 누구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누구랑 마스크를 벗은 일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벗었는데 우리 같이 있었던 청년들 너무나 건강하고 참 다행한 일이죠. 근데 저희 집에서는 누구 때문에 걸렸는지 너무나 뻔하죠. 제가 제일 먼저 걸려가지고 딱 이틀 단위로 제가 눕고 이틀 지나니까 이제 아내가 눕고 이틀 지나니까 아이들이 열이 펄펄 끓습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많이 지나가시고 2번씩 걸리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아프면 너무 힘듭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시기에 점점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아져야 합니다. 그가 가진 경험을 공유하든가 혹은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 우리와 같이 상처를 가진 나약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있기 전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피부병과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한센시병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은 3세기부터였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병들은 일반적인 피부병, 상태가 좀 지독한 피부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나병 환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지만 쫓겨난 사람들끼리,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끼리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도인 성 안으로 사람들 가운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아마 성문어기 경계에서 구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나병은 그들을 성 밖으로 몰아냈지만 한편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굳이 그 환자들을 죽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들을 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사마리아에게는
마이너스가 되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죠. 아마 이들은 들짐승처럼 암묵적으로 묵인 가운데에서 생존이 허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포위된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힘들고 더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적 진영으로 나아가자. 그런데 그게 거창하고 원대한 포부가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죽나 저렇게 죽나 다 똑같으니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쪽에 한번 걸어보자. 저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 살려주겠지. 가보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아십니까?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각자가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껴안고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께서 굳이 그 고생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내 한 사람의 한 번의 죄의 씻음을 해줄지언정 불완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길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처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죽으시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마비된 상태로부터 한 번에 풀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은 작고 약한 아기로 태어나셨고 낮고 천한 사람들부터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보다 낮아지기 위하여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의미 세 번째는 주님의 상처가 사람들을 회복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찾아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군대가 모두 도망간 것을 발견합니다. 7장 6절 7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해질 무렵에 갑자기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놀라서 용병들이 왔나 보다. 저들이 다시 싸우려고 하나 보다. 이거 소리를 들어보니 우리가 도저히 붙을 수가 없다. 도망가라,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청을 들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적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과정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들은 그들이 만나고 접한 그 기쁜 소식을 온 사마리아 성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사마리아인들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9절에서 7장 9절에서 우리가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자. 우리가 지금 빨리 성으로 가자. 성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도착한 시간이 밤이었기에 성문이 닫혀 있어서 문지기에게 용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식이 그 한밤중에 신하들을 통하여 왕에게 올라갑니다. 저 나병 환자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성 안에 있는 모든 말들을 데려와라. 말 5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들을 통해 정탐꾼들을 보내자. 과연 저 진영이 저런 상태인지 가서 보자. 그리고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연약했던 그들, 버림받은 그들이 승전보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상처 입고 저주받은 존재였던 그들이 자기들만의 기쁨을 독차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처럼 상처 입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는 오늘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제자도의 도입니다. 우리도 약해짐으로, 약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경계하면서도 제가 이번 자가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전히 교만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입으로는 제가 참 부족한 종인데, 제가 이 귀한 교회에서 중한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늘 말로는 그랬지만 정작 제 안에서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줄곧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잘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계속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무엇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돕는 것,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때 제가 거기에 도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주도권을 잡으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여러분과 연락하면서 여러분이 저희 가정을 챙겨주시면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수술 마치신 분이 도리어 아이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면서 연락해 오셨을 때, 지나가다가 과일 한 팩, 반찬 한 통 댁 앞에 놓고 가요 연락 주실 때, 새벽에 음식 놓고 혹시나 식을까봐 새벽에 초인종 눌러놓고 가셨을 때, 직장에서 퇴근하시고 반찬 만들어다가 갖다 주셨을 때, 또 새벽마다 7, 8분씩 계속해서 그 새벽 제단 끊이지 않게 기도하신다고 연락 주실 때, 제가 격리가 해제되고 목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하의 눈을 막 뿌려주셨습니다. 교회에 눈 온다고 눈 치우겠다고 우리 여집사님 혼자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도권이 제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겠다고 말하면서 꼼짝할 수 없었던 그 일주일, 그 시간 동안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부임 초기부터 여러분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신 것들, 대화 나누고 오며 가며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그것들이 다 사랑이었고 그것들이 다 여러분의 생명의 일부였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성과 시간을 모아서 여러분의 생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목소리가 안 돌아옵니다. 제가 가장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것부터 무너져 내렸고 이게 가장 회복이 더딥니다. 내일은 이제 병원을 가보려는데 막 답답한 가운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메마르니까 아프고 말을 하면 말을 한 대로 아픕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잠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아버지 속삭이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말만 높이지 말고 너도 너의 생명을 내놓아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우리 성도들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제가 청빙 설교하러 왔을 때부터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부유하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은 다 은퇴하시고 연로한 분들 많아요. 그 말이 현상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로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법, 찐사랑, 참으로 사랑하는 법은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생명은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네요. 성탄절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1월 1일 주일이네요. 송구영신 예배. 겨울 1월 2월 저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이름 알고 번호는 따는데 이제 수련회 때 놀아보자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짜야 되는데 또 그걸 계획 짜면 누가 합니까? 그것도 다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눈 오면 또 눈썰 해야 되고 그런데 격리하기 전, 이 코로나 걸리기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제가 이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을 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 다 그렇지. 시간 지나면서 내가 살면서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도 갔다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청년들과도 시간 보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 시간을, 제 생명을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짐한 것은 저의 시간과 생명을 아주 기쁘게 교회를 위해 쓸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부가의 모임, 또 청년부 모임, 저와 제 아내가 부부가 항상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새로 목사님 오십니다. 준전이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 그분과 함께 중고등부 사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작년은 예배 회복과 함께 기관별, 조직별로 함께 살고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제가 모든 모임을 다 주도하고 제가 다 깊이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서로 주름이 깊어졌네, 흰머리가 늘었네 할 틈도 없이 계속 붙어 살면 모르는 거예요. 계속 붙어 살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주님의 한 몸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상처 가운데 마비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마비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시간을 보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시작합시다. 사랑합시다. 주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와 같아지기를 기쁨으로 선택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와 같이 낮아지신 주님을 봅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사랑을 주십시오.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야 할 지체들을 보여주십시오. 이 땅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저희의 약함이라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00